안녕하십니까? 동정연합회 어린이부에서 준비한 가정예배 회복 세미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참여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4장 3절로부터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닮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왠지 예배가 형식적이고 몸이 건조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예배를 진행하는 부모들도 가정 예배가 지루하거나 의미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가정 예배를 싫어하거나 귀찮게 여기기도 합니다. 가정 예배 시간에 자녀들이 때로는 자꾸 다투기도 합니다. 기도를 한번 시키려 해도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도 계속 가정 예배를 유지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가족들이 각자 성경을 읽고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 예배는 반드시 우리가 지켜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투쟁하는 예배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참된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된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류 역사의 첫 번째 순교자는 예배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는 자를 자기 뜻대로 예배하는 자가 죽였습니다. 세상에는 언제나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과 내 뜻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 경계선은 매우 분명하고 선명하게 그어져 있습니다. 이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가정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드리는 자를 자기 마음대로 예배드리는 자가 방해합니다. 내 뜻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이 세미나에 참여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가정에서 생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가인처럼 똑같이 주먹을 휘두르면서 그렇게 살아남으려 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과 같이 악다구니를 쓰고 목청을 높이고 말빨로 이기려 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먼저 죽어버립니다.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하기 전에 먼저 그 마음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마지막 순교자 역시 이 예배와 관련하여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입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그 환난에서 마지막 순교자도 이 예배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지구의 첫 싸움이 예배에 관한 것이었듯이 지구의 마지막 전쟁도 예배 때문에 일어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사탄의 총공세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모든 사람에게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라고 압박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매를 금지하고 죽이겠다고 협박합니다. 마지막 때의 사방에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경배하라는 압박이 밀어닥칠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요한계시록 14장에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만을 경배하라는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라는 명령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예배를 빼앗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망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사탄은 우리의 예배를 무미건조하게 만들고 우리의 예배를 형식적으로 만들고 우리가 예배를 경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지켜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정과 교회에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이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하는 자들, 그렇게 하고자 하는 자들만이 이 마지막 때에도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참 하나님께만 경배를 올리게 될 것입니다. 대쟁투는 예배 전쟁입니다. 가정은 이 대쟁투의 이 예배 전쟁의 최대 격전지입니다. 가장 격렬한 전투가 우리의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투 가운데에서 사탄이 최우선적으로 공략하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바로 가정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과 안식일은 인류가 타락 전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던 그런 제도입니다. 낙원에서 우리가 이 두 제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유산은 우리에게 낙원을 기억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창조주에게로 이끌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이 가정과 안식일, 가정과 예배를 혐오하고 공격합니다. 가정을 깨트리고 예배를 깨트리고자 합니다.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가정 예배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가정 예배를 파괴해서 가정을 파괴하는 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재림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전략적인 요충지인 우리의 가정을 그냥 사탄에게 내어줍니다. 가정 예배를 그냥 사탄에게 내어줍니다. 그래서 사탄은 가정에서 기도의 무기를 빼앗아갑니다. 사탄은 가족들에게서 말씀의 검을 숨겨버립니다. 사탄은 가정들이 가장 큰 도움이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정작 안방은 다 내어주고 가장 중요한 가정 예배는 다 사탄에게 내어주고 밖에서만 자꾸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사탄에게 넘겨주면 이 전쟁은 끝입니다. 이미 진 싸움입니다. 우리는 가정을 사수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 예배를 지켜내야 합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먼저 임마누엘의 피 묻은 깃발을 꽂아야 합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가정을 거룩한 땅으로 만드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쟁임을 기억하십시오. 가정 예배를 시작하면 반드시 투쟁이 뒤따를 것입니다. 강력하게 사탄이 저항할 것입니다. 이 일은 투쟁이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물 흘러가듯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행복하고 유쾌한 꽃길이 있지만 그 꽃길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꾸준히 인내하며 기도하며 가정 예배에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 시간만 되면 아이들이 싸울 것입니다. 기도를 누가 먼저 할 것이냐, 네가 해라, 네가 해라. 어떤 찬미를 부를 것이냐,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이런 문제를 가지고도 다툴 것입니다. 배우자는 비협조적일 수 있습니다. 뭘 해도 관심 없으니 빨리 끝내자는 태도로 무관심한 가족들의 반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가족들을 보면서 또 마음의 상처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인내와 온유함을 달라고 구하면서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불참하는 가족을 비난하지 말고 온유하게 대하면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일하시도록 기도하십시오. 비협조적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친절하게 마음을 다해 권면하면서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분명 우리는 넘어지고 낙담하고 그만두고 싶은 날이 수도 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멈추지 말고 계속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에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계속 전진하리라. 오늘 이렇게 결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든 싫든 우리는 지금 이 예배 전쟁에 휘말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탄은 이 짐승의 정신, 마귀의 정신을 우리 가정에 주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화를 낼 때, 가족들이 싸울 때, 서로 미워할 때, 날카롭고 상처 주는 말을 내뱉을 때 이 짐승의 정신은 강력한 영향력을 우리에게 발휘합니다.
내 성질대로, 내 기분대로, 내 죄된 습관대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짐승의 정신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짐승의 정신, 사탄의 정신은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정신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나의 의견과 나의 뜻을 강요하는 정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예배와 경배를 받는 그 자리에 두는 정신이 바로 사탄의 정신입니다. 그렇게 하늘에서의 첫 번째 반역은 예배를 둘러싸고 일어났습니다. 이 우주전쟁의 마지막도 예배로 찍힐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예배가 왜 그렇게나 중요할까요? 모든 관계는 그 관계만의 독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부관계는 부부관계만이 가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부부관계의 특징은 독점적이라는 것입니다. 남편이나 아내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부부관계만이 갖는 특징입니다. 친구는 공유할 수 있죠. 내 친구가 또 다른 사람의 친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아내가 다른 사람의 아내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업상의 관계가 있습니다. 사장님과 직원의 관계일 수도 있고 거래처 간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이 관계의 특성은 돈을 주고받는다는 것입니다. 주고받는 거래가 없이는 성립되지 않는 관계입니다. 부모 자녀의 관계는 출산이나 또는 입양을 통해서 맺어지는 부모의 사랑과 지원이 전제되는 관계입니다. 관계들마다 이렇게 독특한 특성들이 있어서 관계가 구분이 됩니다. 어느 정도 공유되는 특성들도 있지만 관계들마다 아주 독특하게 그 관계에만 나타나는 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가장 독특한 특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이시며 남편이고 친구이고 형제며 위로자,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모든 관계를 하나님은 포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른 모든 관계들과 완전히 구별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부부가 아무리 서로 사랑해도, 친구가 아무리 서로 친해도, 이웃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상대방을 예배하지는 않습니다. 해서도 안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른 모든 관계와 완벽하게 구별하는 유일한 특징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저 재정적이나 어떤 다른 지원을 해주는 그런 분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저 친밀한 친구로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예배가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감사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주신 능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나의 능력, 나의 공로, 나의 지식, 나의 소유, 나의 지혜, 나의 영광, 나의 생명,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만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나의 피조물됨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고 이 칭찬과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내 생명이, 내 건강이, 내 재물이, 내 능력이, 내 자녀가, 내 가정이, 우리의 가족들이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내 말이, 내 생각이, 내 행동이, 내 하루가, 내 시간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임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나의 삶에, 나의 시간에, 나의 하루에 개입하시도록 나를 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의 본질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예배는 재미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자기 자신이 주인이라고 착각하게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종종 아이들이 자신이 가정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멋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대로 그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짐승의 정신입니다. 가정의 주인도, 예배의 주인도, 자녀의 주인도,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지금 여기서 내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정말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이 예배를 받으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고 누리려고 합니다. 그저 예배를 시청하는 너무나 수동적으로 되어버린 그런 예배가 오늘날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동을 주시면 받겠습니다. 은혜를 주시면 받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예배를 평가하고 비평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도둑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 근본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찬양을 드리고 내 감사를 드리고 내 기도를 드리고 내 헌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의 편에서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나는 오늘 예배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예배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까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뭔가 거꾸로 된 것 같지 않으십니까? 물론 우리가 무엇을 드린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께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한 예배에 기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예배는 예배자 자신도 기쁘게 변화시킵니다. 우주의 천사들이 선한 그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이 예배를 어떻게 느낄까요? 마지못해서 귀찮아하면서 부담스럽게 예배를 드릴까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천사들에게는 이 예배가 최고의 기쁨인 것입니다. 최대의 행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이 자아 숭배를 추구하면서 이 참된 행복, 참된 예배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기쁨을 느끼는 회로가 고장나 버린 것이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우리는 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는 성령의 감동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 반대로 말하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예배 드리기 싫어지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예배가 그렇게 지루하고 그렇게나 드리기가 싫습니다. 시간 낭비같이 느껴지고 아무 의미가 없게 생각됩니다. 이것이 예배가 어려운 이유입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누군가가 이 가정 예배를 싫어하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잔소리로 예배 드리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 데려다가 놓을 수는 있지만 이 예배가 드려지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려면 성령의 감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족들의 마음에 임하시도록 강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조차도 우리의 능력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예배에 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배 전에 기도하면서 예배의 영을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저희 가정에서는 이 예배를 시작할 때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자꾸 예배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자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미 기도하지 않고 한 지가 오래되어서 제가 괜한 오기를 부렸습니다. 그냥 처참히 부르고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마지막에 가족들 모두가 다 함께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니까 굳이 처음에 시작 때 기도가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변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자꾸 예배 시간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이 자꾸 부모의 잔소리 시간으로 변하였습니다.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자꾸 티격태격하였습니다. 예배 전에 하던 일들이 마음에 계속 남아서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았습니다. 감정과 불화가 해소되지 않은 채로 예배가 시작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본격적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 예배에 성령께서 개입하실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 가정은 지금도 예배의 전쟁 중입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전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포기하면 죽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고 내 자녀들이 죽습니다. 이 땅의 죽음도 무섭지만 영생을 잃어버리는 것은 더 두렵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지켜달라고 오늘도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면서도 이 예배를 참으로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인 없는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또 이상한 주인들을 모신 가정들도 참 많습니다. 욕망이 주인이 된 가정들, 감정이 주인이 된 가정들, 미디어가 주인인 가정들, 분주함이 주인인 가정들.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만이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정의 왕좌를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히 세우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의 일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버이날이 되어서 학교에서 종이로 카네이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이 카네이션을 종이로 만들어 봐야 얼마나 잘 만들겠습니까? 제가 봐도 만들었는데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버이날 당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형이 자신이 만든 카네이션을 부모님께 달아드리는 것입니다. 1학년인 제 눈에는 그것은 꽤 그럴듯하게 보였습니다. 예뻐 보였어요. 그런데 나도 안 달아드릴 수 없어서 그 볼품 없는 카네이션을 꺼내왔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달아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아버지께서 출근하시면서 그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고 나가셨습니다. 그 카네이션은 저녁에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실 때에도 아버지의 잠바 가슴팍에 달려 있었습니다. 우리의 어떤 것도 하나님께는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그 부족한 예배를 받으십니다. 기쁘게 받으십니다. 볼품없고 부족하고 형식적이 되고 정말 지루하게 느껴지는 그 예배도 자랑스럽게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애쓰면서 정말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주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우리 모든 가정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그 카네이션 같은 가정 예배가 끊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의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를 우리의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우리 자녀들의 주인으로, 우리 배우자의 주인으로,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왕좌에 앉으셔서 주님의 주권을 회복하시고 주님의 주권을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행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고 우리 모든 가족들의 삶을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